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왕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 당시에 세계적인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 왕이 유다 나라를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의 성읍이었던 바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때 군사가 18만 5천 명이더라고 했습니다.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히스기야 왕은 꼼짝달싹 없이 죽음의 문턱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오늘 아수르 왕 사네림이 자기의 부하였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납사계를 보내어서 성문 앞에서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너희들의 신은 도울 수 없다. 너희들의 왕은 허수아비다. 그러게 항복하라. 항복하면 목숨은 건지지만 항복하지 아니하면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복하고 성문을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모든 신하들을 불러놓고 우리에게 싸우러 가기 위해서 창과 방패를 준비하자라고 한다간들 저들을 이길 만한 능력과 힘과 그들에게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왕의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상징인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오늘 성 밖에서는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성 안에 들어오겠다고 아우성되고 있는 데에 기도한다고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머리를 싸매고 오늘 살 길을 찾아보는 것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히스기야의 마음은 죽음이라는 바로 문턱 앞에서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 속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닿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 밤 천군 천사를 보내어 18만 5천 명의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더니 온 진사면에 송장이 가득합니다. 18만 5천 명의 목이 잘린 송장이 온 성읍 밖에 너부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 않고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인생의 삶에 이런 위기와 고난 속에 있는 나도 이런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란 두려움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기대함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되도록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문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많은 도움을 받아 해결할까 머리를 싸매고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향하여 간구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대하고 있다 한다면 이건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으기 같은 절박함과 절실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다 한다면 결코 이 기적 또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가 스케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 스케줄 가운데 어떤 스케줄 속에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행하여지는가가 오늘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체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하시지만 친히 몸으로 보이시며 그리스도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은 첫째로 하나님을 찾는 절대적인 열망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뜨거운 마음속에서 열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한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오늘 21절은 하루의 삶이 시작되는데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오늘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회당이라고 하면 우리 이름 뭐냐면 바로 성도들이 모인 곳, 오늘날 교회입니다. 회당에서 뭐 하더라? 가르치더라. 예수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자, 주일날 맞이해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안에서 설교하셨습니다. 근데 설교하고 있는 한참 깊이 설교가 들어가는 데에 갑자기 성도 가운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소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요, 귀신이 소란을 일으키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오늘 소란을 일으킬 때 얼마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예배가 방해될 뿐만 아니라 그 속으로 집중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단돼요. 저도 목회 40년 하면서 이런 일을 3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돼서 얼마 안 돼서 삼각산 미랄교회 집회 갔다가 여러분이 성도들 같이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낮 집회 시간에 기도원에 오늘 귀신 들린 한 아들을 둔 어머니가 아들이 귀신 들려서 기도로 오늘 낫겠다고 기도원에 데리고 와서 기도원의 방에다 가둬놨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문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한참 앞에서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내 앞으로 달려올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냐고.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괴성을 들이고 달려 나올 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습니다. 근데 신학교 때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배운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맞따라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순간 말씀으로 제압하고 잠잠케 하는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나주에서 붕해도 인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소리 질러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이 붕해 완전히 빵빵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붕해다 말고 귀신 잡들이 집회했다니까요. 이걸 안 하면 붕해가 의미가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저 귀신을 쫓아내야 믿겠다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무슨 설교가 되겠냐고. 한 번은 인천에서 집회할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남편이 밤 집회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가 소란을 피우는데 예배드리는 아내를 뺨을 때리는데 막 정실 때리는데 여러분 예배드리다 말고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전 3번 겪은 적이 있다. 근데 그런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제압해 주면요 예배가 더 갑절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귀신을 사용할 때 있더라고. 근데 보세요. 예수님 그러다 예배를 중단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귀신이 그냥 나가냐고요. 소리 지르며 벼락천보를 내고 나갈 때 모든 예배드린 자가 깜짝 놀랐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 한번 겪고 나면요 정말 사람이 탈진해요.
기가 빠진다고요. 예수님이 이 모든 예배를 무사히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오늘 어떻게 하시는가. 29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리고 예배당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바로 어디로 가느냐.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왜 가셨어요? 신방 가신 거예요. 왜? 이 집에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걸려서 오늘 예배 못 나왔거든. 너무너무 아파서 못 나왔거든. 그래서 못 나온 성도의 집에 신방 가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그 열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보세요. 낮 집회 때에 이 귀신 쫓아낸 것을 모든 사람이 보았잖아요. 그 집으로 돌아가서 무슨 말 했겠냐고. 야, 오늘 집회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거 우리가 보았다라고 할 때에 그 당시에는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집집마다 병자들이 없는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러면 우리 자녀, 우리 가족 병 낫겠다고 그 소문 듣고 예수 떠나가기 전에 만나겠다고 얼마나 많은 자들이 데리고 나왔겠냐고.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집에서 열병을 치료하고 나왔더니 해가 저물었더라고 그랬어요. 근데 해가 저물을 때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오늘 보면 자, 우리 성경, 여러분 성경 32절 한번 보십시다. 3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에 사람들이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지금 신방 갔다가 늦어 오늘 해가 저물은 데에 나와보니까 온 동네 병자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들을 일일이 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밤새도록 늦은 시간까지 그 병자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이게 예수님의 하루 여정입니다. 저도 주일날 새벽 4시부터 지금 새벽기도 1, 2, 3부 저녁 오후 예배까지 끝내고 오늘 교육자회 끝나고 나면 대개 한 5시, 5시 반 됩니다. 12시간 동안 꼬박 거의 서 있거든요. 계속 서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자회 끝나고 바로 집에 들어가면요, 저 바로 잡니다. 아예 기가 빠져. 내 몸에서 기가 없어요. 그래서 만사가 귀찮습니다. 누가 말해도 사모가 무슨 말을 말해도 대답하기도 싫어. 그냥 자고 싶은 거야. 목사의 소원은요, 평생 원 없이 잤으면 그게 소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죽으면 영원히 잔다. 그때까지 참자. 그리고 우리 살아가요. 우리는 항상 잠이 부족합니다. 근데 예수님 이 하루의 정 보세요. 귀신한테 지쳐있지요. 신방 가서 모든 병자 고쳤는데 왔더니 저녁 늦게 또 많은 자들이 몰려들 그들을 다 내어 쫓고 하루 일과를 마치다 밤 늦도록 늦은 시간까지. 그럼 우리는 이때 무슨 생각하냐면, 야, 오늘 나 너무 수고했어. 오늘 나 너무 고생했어. 나 내일 편하게 쉴 거야. 누구도 나 깨우지 마. 나 좀 쉬려니까. 이렇게 우리는 말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누구 하나 그게 잘못됐다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다음에 무슨 일인지 아세요? 자, 35절 보세요. 어떤 일이 있는가?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밤 늦도록 환자들까지 치유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자마자 잠자앉은 쪽잠 자고 다시 새벽 아직 연명이 밝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쉴만하잖아요. 어제 너무 힘들었잖아요. 너무 수고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루 정도는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극도로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아직 여명이 밝아오지도 않는 데에 새벽에 일어나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피곤하기 때문에,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오늘 힘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제거하는 게 있어요. 세상 일은 그대로 놔두고 피곤하고 내가 일이 많고 내가 오늘 바쁘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만나는 것부터 제거합니다.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시간이 있으면 모르지만 바쁘면 피곤하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제일 먼저 여러분의 스케줄에서 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 왜? 세상 일은 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짐이 벗겨졌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참다운 자유를 누리며 편하게 쉬고 살아갑니까? 한번 우리 되돌아보자고요. 그렇게 지금 내 나이 사는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만나는 시간 다 제하고 열심히 새벽부터 지금까지 살았는데도 또 내 인생의 삶의 무거운 짐은 나를 더 짓눌러 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요. 한 번이라도 그것을 바꿔보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없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매라 그리하면 쉼을 주리라. 저와 여러분의 참다운 쉼이 어디가 있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세상 일을 제거할지언정 하나님 만나는 것을 제거하지 않냐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나 할시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할 필요 없어. 헛수고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엎드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제자들도 못 일어났어요. 근데 그 피곤함과 지친 몸을 가지고 또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인생의 삶을 하나님 만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인생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멍에를 계속 메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올무를 끊어주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눌려서 묶여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보다 친히 몸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직도 우리의 올무를 끊지 못하고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에 오늘 눌려있고 묶여있고 세상 속에 매여있는 삶의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를 바라보고 내 인생에 핑계거리 삼지 말고 피곤하기 때문에 일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만나러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번째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3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일어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되게 피곤하면요,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피곤하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바로 누워요.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뭐냐면 유료를 해요. 내가 피곤하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나 이해해 줄 거지요? 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보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고 눕지 않습니다. 일어나 나가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시느냐? 한적한 곳이라겠어요. 자, 원문 성경에 보니까 그 뜻은 뭐냐면 버려진 곳입니다. 버렸어요, 누군가가. 그 버린 곳에 가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버렸을까요? 기도할 저와 여러분이 버렸던 그곳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인데 내가 그 집을 버렸어요. 내가 그 집을 찾지 않아요. 그러게 주님이 내가 찾지 않은 버린 그 집을 주님이 지금 찾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버린 자리에 내가 있다.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네가 버렸다. 바쁘다고 버렸다. 피곤하다고 버렸다. 그래서 내 집을 찾는 자가 없다. 그 자리에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내 대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오늘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갈 테니 주님이 일어나시지요. 우리가 오늘 주님이 앉은 자리에 내가 다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버렸던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데에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이 집이 만민이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자,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그 당시 얼마나 강대국의 많은 땅을 지배하고 있었냐면 총리만 3명이에요. 느부갓네살 밑에 총리만 3명이에요. 도지사가 120명이에요. 120명. 120명을 모으고 잔치하는 데만 한 달 걸려요. 우리나라는 8도밖에 안 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8도예요. 근데 바벨론 나라는 120도라고. 그래서 총리가 3명이나 두고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국정이 바쁘냐고. 그런데 바벨론의 이 바쁜 여정 속에서도 다니엘은요, 기도 시간만 되면 집으로 가요. 기도 장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실에서 하지 않습니다. 바쁘니까 현장에서 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굴로 찾아가는 거예요. 윗방으로 오늘 자기의 집에 윗방으로 찾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이게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 아시죠? 해본 사람들. 근데 그 기도의 힘이 훗날 사자의 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의 입을 봉하는 능력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 인생의 삶에 사자굴에 던져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일에서 기도한 사람은 사자 입을 봉하는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 여러분의 신앙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목표의식을 분명히 하고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강하게 갖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강한 결단을 하면 사탄은 물러가지만 여러분이 오늘 마음을 약하게 하면 사탄은 강하게 역사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지만 빛이 희미해지면 어둠은 똑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오늘 정말로 죄악의 자리에 잠든 오늘 세상에 묶인 데 있어서 일어나 여러분이 해버렸던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로 다시금 여러분들이 올라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아침에 돼서 일어났어요. 그때 여러분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이 없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어디 갔지? 예수님이 없어졌으면. 오늘 이들이 일어난 건요, 밖에 소란스러워서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도 피곤해서 정말로 깊은 잠을 빠져가지고 몰랐어요. 근데 밖에 소란이 일어나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 예수를 찾아와 있는 거예요. 왜? 어젯밤에 또 소문이 퍼져나갔잖아요. 그러니 또 소문이 퍼진 만큼 온 동네 사람들이 더 이웃 동네까지 환자들이 몰려오지 않게 새벽부터 서로 낫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개나리 식절하고 보니까 아까 올다 보니까 온 동네 좀 다 올라와 있잖아요. 사람들. 저 올라오면서 주여 저 발걸음이 하나님의 교회로 향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왜 그렇게 세상으로 그냥 한강 떨어질 사람들이 많이 가는지 내 눈에는 하나님의 교회로 가지 않냐고. 멸망에도 떨어져 가는 곳으로 가는 것 같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놀랬겠냐고. 그 예수를 찾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37절 이런 말을 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십시오. 난리 났습니다. 숙소에 지금 많은 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 찾고 있겠어요? 자기들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찾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당연하잖아요. 찾고 있는 자가 있게. 사실 이때는 예수님이 초창기거든요.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분에게 영향력을 줘서 그들을 통하여 예수의 오늘 그리스도의 힘이 온 동네에 퍼져나가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들의 많은 무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근데 예수님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38절 뭐라고 말씀하고 보세요.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고 발걸음을 돌려버립니다. 그 이유가 분명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향하여 기도한 사람은 갑니다. 지금 내 생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돼요. 나를 원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세상 말로 인기도 얻습니다. 영광도 받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 유혹을 뿌리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권하고 있습니다. 주님 빨리 가셔서 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 보세요. 기도한 사람은 자기의 뜻을 쫓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도, 다시 말해 멸망으로 가는 자들을 영생케 하기 위하여,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내가 왔노라.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위해 왔노라. 난 그 뜻을 위하여 다른 마을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주 전에 설교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성령이 가르쳐줍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나 환난과 결박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을 가노라. 성령이 가르쳐준데도 가는 건 피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쩌다가 마음 먹고 기도해요. 그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와 상관없는 내 뜻대로 가요.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갑니다. 근데 주님 보세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세상의 인기, 세상의 영광 얻는 거 좋아합니다. 싫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내게 오는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고난을 자척해 가겠습니까? 근데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축복임을 모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말할 때 복의 근원, 축복의 근원, 시작이라고 말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할 때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안내를 받고 갑니다. 자, 아브라함의 새로운 삶의 출발은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안내를 받고 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안내를 따라갑니다.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안내를 받아가는 게 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안내와 뜻을 쫓아가는 게 복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안내가 없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인도함이 없는, 내 뜻을 하나님이 없는 길을 갑니다. 왜? 조급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오늘 서두르요. 내 생각이 앞서요. 내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길을 갑니다. 왜? 사람이 많고 인기가 있고 영광이 있으면 그게 축복이고 그게 성공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신규류요 물거품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쫓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 옆에 있는 블레셋 나라가 침략에 들어옵니다. 그 알라를 점령해 보래요. 자, 그 알라를 뺏겼으면 다윗은 빨리 가서 그 알라를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 서두르지 않고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해요.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였으니 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윗은요, 자기의 사람, 자기들의 모든 신하들에게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알라를 찾으러 블레셋 싸우러 가자 합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어찌하여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 가서 군대 앞에 싸우러 가느냐고,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있는 것 자체도 불안해 죽겠는데 싸우러 간다고? 못 간다. 우리가 어떻게 싸우느냐? 못 싸운다. 왜? 그것이 현실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때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저들이 못 간다고 합니다. 어떡하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묻지 않고 이번에는 갑니다. 근데 놀라운 블레셋의 대승을 거두어서 그 알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에 사람의 뜻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소리에 얼마나 흔들릴 때가 많습니까? 근데 그 말이 맞단 말입니다. 그 말이 옳단 말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누가 준 마음이냐? 오늘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일서 한번 2장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왔냐?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냐면 우리는 바로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바로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의 욕망,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 여러분 갖고 싶은 욕심,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 이걸 어떻게 버리냐고. 이게 내 마음인데. 근데 하나님 버리라고 그래요. 주라고 그래요. 여러분 받고 싶지 누가 주고 싶냐고. 누가 가난해지고 싶냐고. 누가 매일 당하고 싶냐고. 누리고 싶어 하지. 그래서 우리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못 쫓은 거예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눈에 보이는 걸 먼저 믿지. 눈에 보이는 데에 그게 더 현실인데 그것을 어떻게 포기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못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 지금 세상을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뽐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걸 참으라고요? 못해요. 사람은 누구나 명예를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못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육신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예수님, 많은 자가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주님은 다른 길로 가자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실패한 것은 기도하고 나를 찾는 곳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헌진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번에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1년에 하는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에 대변환을 가져온다면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했던 내가 한번 용단하십시오. 어떠한 핑계거리, 피곤합니다, 일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 일은 포기 못합니다, 그래야 먹고 삽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과감하게 그것을 끊을전정 주의 만남을 끊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알았다 간다면 그 뜻을 향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행진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